삶에서 필요할 때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 보면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 보면 너무 무례하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청할 때의 자세는 어떨까요? 일단 내 자신부터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거나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에게 제가 어려우니 도와주세요. 꼭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 아마도 상대방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압박감을 느끼면서 다음부터는 만나거나 서로 대화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할 때 대단히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고, 또한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원하는 목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성품이 유해서 부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부탁을 하려다가도 에이, 못 들어주면 어떡하지?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내가 말한다고 될까라고 하면서 피하는데,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황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간절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담아서 부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탁할 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버무려서 하다 보면 상대방이 듣고 별것 아닌 문제인갑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누군가에게 요청하거나 부탁할 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내가 그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자세로, 또한 나의 말하는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가 자신을 잘 다듬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을 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한 요구는 어떠했을까요? 터무니없는 또는 주제넘은 허황된 요구였을까요? 아니면 담대한 믿음의 요구였을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과연 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구했던 그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충성한 갈렙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참,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또한 충성스러운,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한다면 듣는 입장으로서는 내 자신이 뿌듯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좋을까요? 여러분 봤을 때 항상 하나님이 참 나는 너를 볼 때에 뿌듯하단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충성된 종이야 라는 말을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그런 말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지금 갈렙은 충성스럽다는 말이 먼저 들어갑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갈렙은 유다 자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보내어진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진 정탐꾼은 12명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은 어느 민족에 속할까요? 여러분 잘 아는 에돔 족속 중 하나입니다. 에돔 족속은 바로 에서로 통해서 나온 족속인데 지금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선택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참 여러분들은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에돔 출신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특별한 인물이 되는데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마온살에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내어졌습니다. 대표자로서 모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너무 거대하고 장대하고 만약에 맞서 싸운다면 결코 이길 수 없는 대단히 큰 민족이고 우리는 그들에 봤을 때는 메뚜기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인다라고 자신들을 너무너무 초라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입니까? 아니면 사실상 자기 비하입니까? 자기 비하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자기 비하를 확실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되 자기의 인격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겸손하다고 하면 말도 약하게 하고 없는 것처럼 느껴 보이고 또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 자신이 알매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앉는 것이지 상대방이 깎아내려서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낮아짐의 자세와 또한 당당함의 자세도 함께 갖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사오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찮은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근데 그들은 메뚜기같이 보인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함께 무너지는 자리에 그들이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삶의 일터에서 어떻게 말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너무 힘겨워 보이면서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상대방도 또한 의욕을 떨어뜨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도 상실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과연 그 공동체에서 또한 그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비록 어려워 보일지라도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한 당신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협력해서 이 일을 잘 진행한다면 우리가 능히 이것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목표한 것을 꼭 이루리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가꾸고 키워온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모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진격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처럼 말을 했지만 반대로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쫙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에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함으로 앞길을 모두 정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마음의 아픔이 옵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자신이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갈렙이 인정하고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처럼 지금 상황이 깜깜하고 두렵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안개의 길은 사라질 것이고 이 깜깜한 곳에 빛이 비추어서 이 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빛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거짓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했을 때 민수기 14장 24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아마도 더 특별한 존재로서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라고 물론 겸손한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다시 열어주실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믿고 용기를 내어가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드디어 갈렙의 담대한 믿음의 요구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광야 1세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방황한 그 45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존하였고 이제 그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할아버지입니다. 갈렙이 그는 자신이 여전히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를 달라고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입니까? 어찌 보면 터무니없다, 어떻게 나이 드신 분이?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는 과감하고 용기 있게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게 진정한 믿음의 자세이고 믿는 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부터 갖는 게 아니라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위해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조금처럼, 누구처럼? 갈렙처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대부분 요구하는 것은 내가 더 잘되고 사실상 편안하거나 좋은 것들을 더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갈렙은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지 이것을 얻는 것인데, 그는 이 어렵고 힘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즉 유다 자손이 원하는 땅은 비옥하고 또한 쉽게 얻고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고 얻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릴 수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동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렙은 이 힘든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는 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거대한 안악 자손이 있는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는 나이도 먹었는데 편안한 삶을 추구하시지 굳이 거기까지 가려고 할까라고 하는데 그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물론 노후를 대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이가 더 들어서 70에 가까운 정도의 나이가 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제가 이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무릎이 닳아 없어지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이 먹었다고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갈렙은 분명히 85세가 되었지만 가장 힘든 땅을 정복하고자 말을 했고 그는 직접 나아갑니다. 뒤에서 숨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라도 주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꺼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인생.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적군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비록 달려가는 순간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지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까지 갔는데 갑자기 인생에 큰 담이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장대 매달리기처럼 장대를 사용해서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얻어서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찌됐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때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십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문제는 작아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비록 문제가 크고 두렵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을 뛰어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도 치루었고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제 2선에서 물러나 2선으로 가서 이제 1선은 아니고 이제 2선이나 3선으로 가서 잠잠히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으세요. 뭐 거기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중심을 봅니다.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고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으로 보내졌을 때 그들은 서로 마음이 통했고 서로를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들의 진실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 여호수아도 중심을 보는 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갈렙은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진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가 얻었던 땅이 바로 헤브론인데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입니다.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능하고 싸움을 결코 지지 않는 엄청난 장수들로 모인 곳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향해서 몸을 던졌고 큰 대승을 거두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도우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왜 그가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는가?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온전히 좇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의심이 들어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고 신뢰하는 인생, 온전히 하나님을 좇는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신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며 맡겨진 일을 이룰 때까지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업의 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처럼 확고한 믿음과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고 믿음에 도전을 했을 때 우리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기업을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이가 중요합니까?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now here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꼭 쏟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전하는 자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헤브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으시고 맡겨진 일을 이룰 때까지 전심전력하여서 최후에 웃는 1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